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원래 소설로 나온 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가 그 소설을 써서 유명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이 C.S. 루이스가 다른 굉장히 그 여러 중요한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인데요. 고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고통을 C.S. 루이스는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불러서 흔들어 깨운다. 무엇이요? 고통이. 예.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과 또 생활에 분주히 살아갈 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일어난 고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고통받는 다른 이들의 현실을 직면하고 마주하게 함을 통해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장면의 주인공이 굶주리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또 지진 피해로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활의 터전을 잃은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전쟁 속의 난민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우리와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까닭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장의 말씀도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자 구원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갔고 이제 80세 노인이 되어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도 노인인데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40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서 변방의 이 미디안에서 그야말로 잊혀진, 지워진 존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마다 일상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에 어느 날 모세는 매우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불에 타면 새까맣게 타야 되잖아요. 근데 타지 않는데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죠. 너무나 신기했어요. 떨기나무 자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이었어요. 불꽃이 그 나무를 태우지 않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모세는 멈춰서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나온 동사들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다라고 하는 시각적 표현을 쓰시고 듣다라고 하는 청각적인 표현도 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 그 근심을 아셨다, 속속들이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부당함과 고통을 멀찍이 멀리서
대충 어렴풋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눈앞에서 일어난 그 현장과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듣고 하듯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이나 이집트의 노예 계층으로 살고 있었어요. 나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아버지도 노예였고 또 그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할아버지라면 내 자식도 노예고 아들도 노예고 손주도 노예고 또 그 자손도 계속 노예살이가 되풀이되었던 정말 기약이었고 소망이 없는, 세대가 몇 번이나 바뀌어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암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압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럽고 억압받는 그 현실을 오랫동안 일일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탄식과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속속들이 일일이 다 파악하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다, 듣다, 알다로 이어지게 되는 이 삼중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의 고통과 비참한 현실을 세밀한 사랑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큰 고통, 경제적이나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는 내 내면의 그 우울함과 공포스러움과 여러 상황에 관련된 고통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1년, 2년, 3년, 10년 이어지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고 내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듣지도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리라 기대했을까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잊혀진 존재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내가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잠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북한 어린이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렴풋이 알고 있죠. 그들은 자유가 없다더라. 최근에 K 드라마 이렇게 보다가 끌려가서 처형도 당했다더라. 교형에 처하기도 하고 노동형에 처하기도 한다더라.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다더라. 박해가 심하다더라 라고 하는 단편적인 정보로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듯이 속속들이 알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막연하게 짐작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듯이 북한의 어린이 한 명 한 명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고통을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외로움까지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8절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8절 9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하시면서 본인이 다 하실 것 같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때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0절도 이어서 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보내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세워 보내신다는 뜻이죠. 인도하여 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해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지만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내가 직접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잃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듣고 반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80세 노인인데 그리고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섭니까? 세월은 흘렀고 적은 가진 것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성을 이끌 능력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가서 대표자도 아닌데 내가 대표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격과 능력 미달에 대한 고백은 지극히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타당하고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인데.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모세와 똑같은 불신과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는 재정도 넉넉하지도 않고 지방에 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회인데요. 교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니고 특별하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재정도 빵빵한 교회도 아니고 변방의 작은 교회인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고 현실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이라든가 자격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았던 신비한 광경을 다시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무엇을 보았나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광야에 흔히 보는 나무예요. 그냥 가시덤불 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그게 신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불이 붙었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밝게 타오르지만 주변을 밝히고 있는데 스스로를 연료 삼아서 타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꽃의 능력과 연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타는데 소진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불꽃에 타는데 떨기나무를 땔감으로 쓰지 않는다, 자원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이 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연료로 삼아서 몸부림치면서 없는 거 쥐어 짜내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겁을 먹죠. 우리 가진 건 없는데요. 우리는 교회 인원수도 작은데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땔감으로 써서 소진시켜서 우리를 태우셔서 일을 만드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자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능력과 공급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힘에 부쳐서 지쳐버리고 죄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빛을 발하면서도 밝게 이 세상을 바꾸고 어둠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면서도 결코 소진되지 않는 거룩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깊이 아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 또한 모세가 느꼈던 그 무력함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안타깝죠. 그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북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원을 가졌는지, 어떤 실력이 있는지, 어떤 재물을 쌓았는지, 유능한지 무능한지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에 우리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서요, 그 임재 가운데 부르세요. 그리고 너희는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그 민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기가 단순히 출애굽, 이집트 탈출기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의 회복의 비전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드림교회 품게 하신 비전도 같은 것이죠. 가장 연약한 북한 어린이들을 예배자로 세움을 통해서 그 땅의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늘드림교회는, 우리 교회는 비전 11만을 통해서 지금 건축적인 비아오 에스쿨라 교회를 비롯해서 캄보디아의 끄닷 은혜교회, 트모방 비전교회, 그리고 로스아미고스 교회, 네 교회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런 건물을 멋있게 세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운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북한이 열리게 되면 비전 11만의 한 교회를 반드시 우리는 북한 땅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 북한이 개방될 거예요. 언젠가는 일시에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어요. 그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내일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 10년 후, 30년 후가 될 수 있을지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설마 이 중에 북한 정권이 천년 만년 계속 이어지리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컴패션과 연결된 협약된 200여 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200여 개에 가서 교회가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센터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때는 어린이들이지만 전인적인 양육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지도자들이 될 때 북한도 우리와 같이 은총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의 나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2022년에 컴패션과 함께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북한의 어린이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룩한 기대이자 소망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자격과 능력을 논하지 않으셨고 대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더 이상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지금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 어린이 구원과 전인적 양육에 대한 비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해방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북한의 그 사람들도, 북한의 그 어린이도 억압과 고통과 주님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심과 막연함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컴패션을 비롯해서 여러 북한 선교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리고 함께 협약을 맺은 200여 개의 교회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